장부대다라니나 모라다나다라야야 넘어가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나가로니가야 홈살바바 예수 달아나가라야 다사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생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합동천도를 하고 12월 11일 일요일 지장 제일날 수자령 영가를 천도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실 분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 가칭 할TV 불자해라 할 수 있는 멤버십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 광고 때문에 기도에 방해를 받는다는 호소가 많아서 멤버십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든 영상에 일체의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11월 중에는 꼭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개설되면 적극 참여 바랍니다. 이달의 후원자 명단 그리고 안내가 할TV 설명란 밑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자비행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비 실천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삶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는 사람을 구제하는 일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하거든 모든 생명을 아프게 하거나 해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중생들의 아픔을 없애고 죽음에서 살려내주면 틀림없이 행복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다른 생명들의 희생과 남들의 수고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쓴 것은 모두 빚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다른 생명의 고통을 없애주거나 그 생명을 살려주는 자비의 길입니다. 옛날에는 사찰에서 매년 일정하게 방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생계를 조직하였고 방생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방생은 살생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살생을 금한 것은 소극적 선행이 되겠지만 방생을 한 것은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법망경에서는 항상 방생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볼 때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방생을 하면 방생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병고 액난에 시달리는 사람도 병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방생을 유르의 복 가운데 최상이라고 합니다. 유르는 번뇌가 있는 것이고 무르는 번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열애암과 인연이 닿지 않아서 방생 기회를 놓치신 분은 다른 인연을 지어서라도 방생하기를 권유합니다. 인과에는 거짓이 없고 인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늘 불자님들이 수족관에 물고기를 사서 10분 이내에 바다에다가 풀어 주었죠. 오늘 방생법회를 안 했다면 조금 전에 방류한 물고기들은 시퍼런 회칼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머리가 잘리고 꼬리가 잘리고 내장이 전부 꺼내지고 그런 공포에 떨면서 난도질을 당할 수밖에 없죠.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고기들은
끓는 물에 넣어서 매운탕이라는 화탕지옥의 고통을 면해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소금, 된장, 간장, 고추장에다 절이게 되면 따갑고 맵고 쓰리고 그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공포에서 해방되게 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방생법회에 직접 참석은 못 하셨지만 적극 협조하신 불자님들은 참석한 분들과 똑같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모든 공덕을 다 받게 되십니다. 오늘 방생을 안 해주었더라면 저 어류 중 일부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서 꽁꽁 얼어붙는 한빈 지옥을 갔을 텐데 그 지옥을 면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훌륭하고 장하고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몸을 칼로 썰고 무참하게 죽여서 생선회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초장에 찍어서 꼭꼭 씹을 때 몸이 터지고 잘리는 엄청난 고통을 면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방생 공덕은 대단한 복을 쌓으신 것입니다. 또 산채로 뜨거운 물 위에 올려서 지글지글 태워 죽이는 극심한 고통을 면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불자님들은 크나큰 공덕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어류들은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저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어류들이 생을 바꿔서 다시 태어난다면 오늘 방생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준 불자님들의 원수의 인연으로 다가올까요? 은혜의 인연으로 다가올까요? 분명히 은혜로운 입장으로 올 겁니다. 저들에게 부처님 명호와 불경까지를 들려주었으니 그 은혜는 세세생생 큰 복이 되어서 단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사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며 만나는 사람이나 짐승들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게 되고 오늘 방생 공덕을 쌓은 분들은 불보살님과 선신님들의 항상 보호를 해주어서 천재지변에서도 살아나고 몹쓸 병에 걸려도 조숙히 치유가 되고 내생에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며 용모가 단정하고 자녀와 집안 권속들이 융성할 뿐만 아니라 내생의 부모 형제들도 수명장수하는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복의 인연이 뒤따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어류를 살 때 구제되지 못한 고기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적극 극단적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의만 되면 같은 수족관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샀으면 하는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또 물고기들을 풀어줄 때 물고기들이 그냥 가지 않고 보살님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멀리 가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낚시나 사냥을 하신 분이 계시면 말려야 합니다. 그런 짓 하면 재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업을 한 분들은 참고할 일입니다. 밝은 눈으로 보면 고목나무에도 목신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기 집보다 크면 함부로 베지 말라고 풍수지리에서 말한 적이 있지요. 미신이 아닙니다. 함부로 자르면 엄청난 재앙이 따릅니다. 이 말을 무시한다면 한번 베어보면 알 겁니다. 생명을 아프게 하거나 죽게 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당사자들에게 안갚음이 옵니다. 이 업은 무섭습니다. 업을 저지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과보를 받을 때는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온 것을 많이 봅니다.
절대로 살생은 말아야 합니다. 무병장수로 오래 살고 싶으면 방생을 하고, 한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단명을 원하면 주말마다 낚시와 사냥으로 주저없이 살생을 하고, 고목나무도 함부로 베어보면 알게 됩니다. 열애하면서 가급적이면 기도비를 적게 받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 모두가 훌륭한 인간 방생입니다. 방생을 많이 하면 현세에는 천수를 누리고 사후에는 극락에 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 중국에 적석도인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께서는 7가지의 경우에 방생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첫째, 자식이나 후손을 얻고자 한 사람이 방생을 하면 귀한 자식이나 후손을 얻게 되고, 둘째, 임신부가 방생을 하면 산모도 건강하고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고, 세 번째, 어떤 원을 이루고자 기도를 할 때 먼저 방생부터 하거나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염불을 하면 복이 들어오고, 네 번째, 죽음을 준비할 때 방생을 하면 최상의 따끔이 오며, 다섯 번째, 제를 올리는 날 방생을 하면 청정한 과보를 받게 되고, 여섯 번째, 직장을 구할 때 방생을 하면 그 소원이 성취되며, 일곱 번째,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여부를 할 때 방생을 하면 마장이나 장애가 없어진다 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은 오늘 죽을 생명을 살려주는 적극적인 선행을 한 것입니다. 물건을 아껴 쓴 것도 일종의 방생이고, 자연을 살리는 일도 중요한 방생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건강한 의식 전환이 어서 훌륭한 방생이 됩니다. 마음이 황폐하여 고통 속에 사는 사람에게 할TV 시청을 권유해서 불법을 심어주어 대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일도 최상의 방생입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고 안락으로 인도하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심신 건강과 지혜 총명으로 간의 평화와 무병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계행을 청정히 하고 선행을 잘 닦으면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이 늘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신장님의 보호로 다른 사람들은 중상이나 사망을 해도 기적처럼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물 방생 공덕도 이렇게 지대한데, 조상님 천도나 수자령 천도로 영가를 방생해 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심신이 깊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병도 깊지 않고, 멋대로 산 사람은 병이 깊습니다. 죽은 영가가 유족에게 해코지를 한 이유는 죽은 후에 새 몸을 받게 되는데, 무명 때문에 자신의 육신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명부세계와 가족 곁을 떠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전에 죄업이 무거우면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가족들에게 나 좀 건져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시달림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자 가족들 꿈속에 나타나 울며 탄식을 하고 무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영가를 천도해 주면 영가가 해탈을 얻게 되어서 가족이 이름 모를 병이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특히 수자령의 경우 뱃속에 든 아이도 분명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아이들도 생에 대한 애착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한 것은 제 자식을 죽인 살인 행위가 됩니다. 만약에 5개월에 낙태한 아이를 5개월 후에 출산하여 죽였다면 세상의 온갖 비난과 살인죄로 교도소를 가야 합니다. 수자령 낙태와 기도비는 벌금치고는 너무나 소액입니다. 두루두루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생 공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일 날 합동 천도를 하고 12월 11일 일요일 날 지장 제일 날 수자령, 그러니까 낙태아이만 천도를 합니다. 열애하면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전문 사찰의
지장도량입니다. 11월 중에 멤버십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멤버십에 등록하시면 모든 영상에 일체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다. 개설 후 많은 등록을 바랍니다. 구독을 누르신 분이 또 누르시면 구독이 내려갑니다. 연세 많은 분들에게 이 안내를 드리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들에게도 하알TV 시청 많이 권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멋진 댓글 부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헐.